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더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주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빌립보서 2장에 주님의 마음이 나오니까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거기서 주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요, 복종하는 마음이요,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주님의 마음인데,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본문만 읽었습니다. 나중에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만이라도 자세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아픈 마음입니다. 이사야서는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입니다. 1장 2절부터 읽어보면 주님의 아픈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정성 들여 키워놓았는데 그 자식이 여러분에게 대들고 거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보다 몇백 배 더 아플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훌륭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잘난 아들은 장모님 아들이고 못난 아들은 내 아들이다 하는 말인데,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오늘날의 세태를 풍자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정성 들여 아들을 키워놓았더니 훌륭한 아들은 나란 일 하느라 옆에 없고 잘난 아들은 제가 식구 돌본다고 집에 자주 못 오고 재주도 없고 뭔가 좀 부족한 아들만 옆에 있다는 의미겠죠. 세상의 모든 아들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요즘같이 취업하기 어렵고 결혼하기 어려운 때에 성실히 일하며 자신의 가정을 세우고 양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아름다운 가정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 옆에 있는 자녀도 훌륭한 자녀들이 많죠. 다만 왜 이런 말이 생겼는가 생각해 볼 때 어떤 부모가 자식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 부모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잘 해주었다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사실 못 해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자식이 거역하거나 연락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고 괘씸하게 여깁니까? 인간 부모는 자신이 좀 부족해도 그렇게 괘씸하게 여기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부족한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의 부모가 아닙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십니다.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고 위험한 데서 보호해 주셨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모를 때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나 나귀보다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신앙에서만 끝나고 교회 안에만 끝나고 아무 문제 없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곧 사회악으로 이어졌습니다.
탐욕과 부정과 거짓과 포악과 폭력이 사회에 만연했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겨우 남았습니다. 사람 몸으로 치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온몸이 상하고 터지고 맞고 거기에다가 또 새로 만든 흔적뿐인데 그런데도 치료는 조금도 받지 못해서 완전 만신창이가 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아리겠습니까? 이것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들 모습 속에 우리 모습은 없을까요? 그들이 종교 행위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무수한 제물을 바쳤고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도 드렸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점소를 잡아 드리기도 했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에 모이기도 했습니다. 성대한 종교 행사는 있었으나 하나님에 대한 참사랑과 순종의 삶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사람 말하는 것처럼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레위기에는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고 흠양하시고 보기보다도 그 죄를 태우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제사 안 기뻐한다네. 모이지 말라네. 마당만 밟을 뿐이라네. 그럼 다음부터 안 해. 이렇게 하면 너무나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 태도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의 정성을 받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참 신앙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고 삶에서 공의를 실천하지는 않고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정말 가난한 사람 눈물 흘리게 하고 의로운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다른 사람을 씹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차라리 안 모였으면 좋겠다. 그건 모이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껍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인데 그 마음을 회복하라. 그런 의미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껍데기만 있고 속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분향하는 것을 나는 가증하게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자문에도 그런 거 있죠.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이 성대하게 제사해도 그걸 안 받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을 아주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성회로 모이지만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꼭 남을 죽이는 살인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인데 남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괴롭히는 그런 것들이 악한 행위가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하지 않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초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배실도 잘 꾸며져 있고 행사도 성대하게 합니다.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은 거창한데 내용이 없다면 그것이 문제겠죠. 서울의 한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목사들 예수님 안 믿어요. 인터뷰할 때 그랬습니다. 그럼 뭘 믿겠어요? 그 대신에 교세를 믿고 돈을 믿고 인맥을 믿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믿겠죠. 목사가 그러하니 성도는 오죽하겠습니까? 물론 그 목사님 말씀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묵묵히 빛과 소금의 사명을 수행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신실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져도 솔로몬의 재판에서 참 의미가 아닌 것처럼 무자비하게 그렇게 죽이라 하는 게 아니고 참 의미는 그래도 그 아이를 살리려고 애를 쓰듯이 세상에 돌을 던지는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주님의 몸 된 교회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며 그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요 안 믿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안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대형교회나 다른 교회를 비난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도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덧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종교 행위만 남아서 더 이상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슬픔이 되고 주님의 아픔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참된 경건을 유지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창원 새로운 교회가 교인 수는 작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의 이 아픔을 공감하고 이 시대를 보면서 주님이 아파하시는 크기에 공감하고 이 시대에 주님의 그 아픔을 덜어드리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분노입니다. 혹자는 분노는 주님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노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감추고 또 자신도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우상을 숭배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 안 해본 사람이 하는 말 같네요. 사랑하면 질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질투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또 죄는 미워하셔도 죄인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그가 죄를 지어도 오냐 용납하시고 지지하시고 격려하신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마음이 덤덤한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부모가 아니거나 혹은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죠. 사랑하는 아내가 방탕한 삶을 살며 다른 남자와 지내는데 덤덤한 남편이 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참 남편이 아니거나 자기 아내를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죠.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분노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바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올랐습니다. 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여리고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 물건을 탐내서 취했을 때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은 좋아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부담스러워하고 회피하고 심지어는 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다면 천국만 있지 지옥은 왜 있겠어요? 또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겠습니까? 천국만 말하고 지옥은 부정한다든지 사랑만 말하고 공의는 부정하는 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더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입법부가 하나님의 가치에 반하는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려 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또 사법부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지 않고 힘 있는 자의 편에서 말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또 국리민복을 위해서 일해야 할 공직자들이 사리사욕을 취하고 정치인들이 전체 국민보다는 당리 당략에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정부패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서 23절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본 남편만 바라보고 살던 그 신실한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분대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고 신실하신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본 남편인 주님을 떠나서 전부 다 이방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이것이 나를 더 보호해주고 이것이 나를 복되게 할 것이다 의지하는 그것이 뭐 돈이든지 자녀든지 눈에 보이던 건지 안 보이던 건지 그런 것이 다 우상인데 어찌하여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네 연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순수한 포도주만 되는데
최근 뉴스가 생각납니다. 차가 가다가 멈췄대요. 왜 멈췄냐? 거기서 기름에 물 타가지고 그랬다. 그런 것이 갑자기 막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그랬습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그러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진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진노하심을 풀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데 그 분노의 대상을 잘 보십시오. 분노의 대상을 잘 보면 그것은 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불순물 같은 것들입니다. 원수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탐욕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아까 1장에서 5절까지 읽어보라 했는데 거기 보면 그 어떤 사람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이 땅에서 홀로 거하려 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도 없고 노수가 그러는데 이 사람은 백채를 갖고 있으면서도 더가지를 한다. 가옥에 가옥을 더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이 땅에서 홀로 거하는 자들이 우리 고려시대 또 산천위피오 그랬잖아요. 호족들이 땅을 많이 가져가지고 산이나 물로 표시를 할 정도로 땅이 아주 넓게 그냥 백성들은 가난하게 살고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 이사야 당시에도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이 땅에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악을 의라고 하고 의를 악이라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또 악인에게서 뇌물을 받고 의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꾸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린이가 지도자가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이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적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경험이 없고 여러모로 미숙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백성들은 고통하고 굶주리고 전장에 나가서 죽어도 그는 거기에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그들의 말만 듣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이 원로 대신들의 교도를 버리고 젊은이들의 교도를 따랐을 때 나라가 분열되고 어려워진 것과 같습니다. 물론 거기서 원로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만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와 경륜을 겸비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는 황폐하게 됩니다. 땅이 애국 강같이 뛰놀다가 내려앉을 것입니다. 이것이 표현하는 바는 지진, 해일, 쓰나미도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어느 특정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숨죽여 보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달했다 해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무력한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죠. 아무리 옆으로 튼튼하게 씌우고 방비한다 해도 위아래로 흔들어버리면 끝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제가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이런 말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를 받음으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재난 앞에서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와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장 25절에서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의미와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불리리라.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멸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의인은 순금처럼 다듬어지고 패역한 자와 죄인은 패망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 마칩니다.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시대입니다. 종교 행위는 있으나 참 신앙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니느웨 백성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것처럼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시다.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우리도 슬퍼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즐겨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